뭐라 그럴까?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몽아 형도 질문했잖아. 도움이 필요해도 거절하는 건 자기가 그 힘듦에 익숙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뭔가 원인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 원인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건 그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왜 거기 있어? 왜 추운데 이불을 거부해? 그러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필링의 세계보다 영의 세상에 이 깊은 곳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왜 슬픈데 기뻐? 왜 기쁜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허전하고 허망하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다 좋은데 귀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귀찮은 건 아니에요. 다 살고 싶고 좋아해요. 근데 그게 죽음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에 가까이 갈 때 느껴지는 느껴진다기보다, 그래, 무감각함이 느껴진다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아까 저 이성군이 자기 약함을 많이 느끼네요. 그럴 때마다라고 얘기하잖아. 어, 그럴 때마다 약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진정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정말 전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수십 번, 수백 번 손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뻗쳤을 때 여러분들이 잡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나를 잡은 겁니다. 나는 그래서 놀래서 당겨준 것 뿐이에요. 그건 내가 도운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살고자 한 거예요. 하필 거기에 내 손이 있었을 뿐.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비님은 그럴 때마다 약함을 느끼네요 라는 저 말에서 너무나 큰 강함을 느껴요. 아, 이성군이 아직 정말 강하구나.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만 약함을 느끼잖아. 그럴 때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만 약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엄청 강한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더더욱 더 절박함이 많이 보이는데 더더욱 더 절망과 기쁨과 죽음이 더 크게 많이 보이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더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더 없는 거야. 옛날에는 한 10가지 보이면 내가 5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랬는데 지금 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 아비님이 냉정하고 싸늘해서 도울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도울 수가 없어서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가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비님 말씀드렸죠. 지금 죽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 죽음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죽음이 편안하다. 편안하다라는 것도 감각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nothing이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입니다. 그냥 싫어해요. 그리고 순수한 악도
그래서 아비님이 왕따나 이런 걸 비유로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어?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냥 사실 진짜 이유는 그냥이에요. 그냥 짜증나서예요. 사실은 짜증도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얘기해 준 거고 그냥 순수한 악은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순수한 악은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어떤 악을 행할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 우리 애들은 하나의 세상을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퓨파더는 모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마다 그 영역을 조금씩만 넓혀주겠지만, 오늘은 그냥이라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 그냥을 여러분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싫어해? 여러분들 자신을 왜 그렇게나 인정하지 않아요? 없는 걸 인정하라는 거 아니잖아. 없는 걸 허상으로 만들어서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왕자 아닌데,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야. 여러분들 다 왕자님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왕자님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다고. 여러분들 속에 자아가 있다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 아비님이 자기의 자아를 인정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다중인격, 다중인격과 다중인격은 정신병이잖아. 근데 아비님은 분명히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 그러잖아. 다중인격 아니에요? 이중인격 아닙니까? 근데 다중인격과 지금 아비님의 이게 다른 게 뭐라 그랬어? 다중인격은 없는 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레몬이다. 난 사과야. 난 사과다. 난 사과고. 이게 없는 걸 있다고 믿는 게 다중인격이에요. 근데 있는 걸 있다고 믿는 건 아니, 있는 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 컵이 없어? 여러분, 이 컵이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착시야? 컵이 있어서 컵이 있다고 믿는 게 왜 이상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아비님이 지금 5년에 걸쳐서, 7년에 걸쳐서, 아니, 넓게는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3년에 걸쳐서, 최근 1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미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하는데 그 시도조차도 너무나 힘겹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미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어? 왜 안 해요? 왜 인정하지 않아? 이미 있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라고도 안 했어. 난 자기 자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 왜? 솔직히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니까. 아비님도 아비님 자신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마음에 안 들건 들건 인정은 해야죠. 이미 있으니까. 내가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은 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정신병이지. 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딱히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그런 이유 있어? 그냥이잖아. 그냥이잖아요. 그냥 안 되고, 안 하고 싶고도 아니야.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 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 딱히 이유 없잖아요. 그냥이잖아.
그냥의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은 굉장히 깊고 무겁고, 그래서 내가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 그냥이라는 것을 아비님이 알기 때문에 변화는 오직 태도에서 온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의상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예의이고 겸손인 사람은 절대로 이 길을 걸을 수 없어. 자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어야 돼. 진심으로. 뼈가 시리게.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고 진짜로 생각하게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변화는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러면 아비님은 앞서 말씀드렸어. 여러분들은 그저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듣지만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왜? 신이 계시니까. 나도 그냥 아비님이 이 죽음의 세상을 알수록 내가 몽아양을 만났을 때도 유나를 봤을 때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뭘 해야 도대체 이 깊은 이 고통의 상처를 메꿔줄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니까. 근데 오직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 그럼 나는 그 태도밖에 보여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진정 네가 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싶으냐? 물으십니다. 거듭. 그것을 질문으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물어봐요. 그럼 그것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이 되는 그날, 물론 사단도 지켜보고 어둠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죽음과 관계된 거니까 어둠도 지켜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죠. 정확히는. 아니, 시퍼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죽음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이 시퍼런 눈빛도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에서 학교생활 겪어봤겠지만 누가 자기를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좋은 감각은 아닙니다만, 수업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내 눈은 책을 보고 있지만 모두의 시선들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을 진짜로 걸으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둠이 자기 자신을 째려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할 거냐고. 그러면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변하는 태도에서 온다.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이불을 주려 하지 마라. 이불을 주려 하지 말고 너는 예를 들면 그래,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불을 너는 주었구나. 그 사람을 잘 들어요. 지금은 잘 들어요. 추운 사람을 봤구나. 좋은 마음이다. 그 사람을 보고 네가 사랑이 샘솟았구나. 그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네가 추운 사람을 보고 네가 가진 이불을 주려고 했구나. 제공하려고 했구나. 한마디로 기부하려고 했구나. 근데 그 사람은 몸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서 네가 선택한 것은 이불을 주려 한 거예요. 이불을 주려 하는 태도. 기부한 거죠. 기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사람을 잘 들어야 돼. 그 사람을 춥지 않게 하려고,
춥지 않게 하려고 주는 걸 택했구나. 그러니까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태도는 주는 거야. 주는 거. 무언가를 주는 거. 이불을 주었고 무엇을 준단 말이에요. 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네가 진짜 하고 싶니? 네.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이 안 춥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춥지 않도록. 이게 아비님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안 춥도록 해주면 되잖아. 이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퓨파더 안에서 우리 가족들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봐봐. 내가 그 아이를, 예를 들면 그 아이를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좋은 책을 준 거야. 좋은 책. 이 책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라는 책을 주려고 한 거예요. 주려고 한 거지. 근데 그리고 그 책을 거부한 거지. 이 책만 보면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안 받았다고 상처를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애초에 원한 건 뭐였어요? 이 아이가 그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냥 공부를 잘하면 되잖아. 이 사람이 안 춥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 책이 이불을 안 주더라도 이 사람이 안 추우면 되잖아. 이 아이가 공부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준 책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해 못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다음날 갑니다.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봐봐, 포인트는 뭐야? 내가 지금 변했어. 뭐라고 변했지? 이불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자, 방금 아비님 속에서 본능적으로 뭐가 나왔어? 자, 이제 그 다음날 갑니다. 갔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라고 말이 바뀌었지,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왜냐면 포인트는 기부가 아니라 이 사람만 안 추우면 되잖아.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춥지 않길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죽지 않길 바라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건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왜 주는 선택만 제끼니까 뭐 그거야. 그냥 안 추우면 되고 안 죽으면 되고 공부를 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이야 여러 가지지.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주는 선택이 아니어도. 주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었을 뿐인 거야.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몇 년. 지금 아비님이 얘기하는 건 하나의 자원봉사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으로 성장하기까지 그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진짜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인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른.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머금을 줄 알며,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 안에 쉴 줄도 아는 이 혼돈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말입니다. 늑대가 울고 어둠이 깔려도 모닥불 피우고 재밌게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짐승들이 불을 무섭게 만드셨거든. 불을 무서워하도록. 그래서 모닥불이 피고 열심히 있으면 짐승들은 다가오지 못합니다. 맹수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갑니다. 가서 안 춥게 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지. 가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불을 피워놓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분이 평소에 쓰시던 걸로 순서를 바꾸든지, 아니면 어쨌든 거기 가서 봅니다. 그 세팅에서 이분이 거절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비님이 변한 거잖아.
안 받아들여? 괜찮아. 상처받거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안 받아들여? 다른 거. 또 안 받아들여? 다른 거. 왜냐하면 애초에 안 춥게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만 포인트를 준다면 방법이야 수천 가지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 내가 결국에는 당신을 안 춥게 할 거라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기발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안 춥게 할 거다. 하지만 난 방법도 모르고 방법도 없다는 것도 알고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 아는데 나는 당신을 안 춥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반복적인 태도가 이 사람을 녹입니다. 녹일 수도 있고 안 녹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앞서 얘기했잖아. 못한다고 나는. 모순. 요렇게 하면 이 사람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 거야. 끝끝내 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라고. 어쨌든 저쨌든 내가 그 사람을 안 따뜻하게 하고 싶다. 아니 따뜻하게는 내가 그것도 양보를 해서 안 춥게 하고 싶다라는 그 내 태도가 만약에 내가 10가지 시도, 12번째 시도, 13번째 시도, 14번째 시도가 기발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 태도가 받아들여질 때 15번째 시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도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를 15번째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내 태도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원인도 없고 그냥입니다. 이 사람이 15번째에 왜 마음을 열고 그걸 잡았는지는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악만 알아요. 그래서 그토록 빛을 회방 놓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스러워 보여도 가라고 하시는 거고. 네 눈에는 절망스러워 보여도 내가 보는 그 중심에는 네가 28번째가 되는 그때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있다. 돌이킬지도 모른다. 하나님인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그에게 준 의지가 하나님의 말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선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할 일은 그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런 거 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게 네 일이다. 그 사람이 안 변하더라도 네 할 일을 했으면 괜찮다.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한 10명을 구했더라도 단 한 명의 놓침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들, 간호사들도 이런 훈련을 다 겪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훈련을 일부러 시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첫 수술의 실패, 그것들을 각자의 어떤 명분들, 이거는 가르칠 수 없는 거. 근데 요새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99명을 살렸더라도 단 한 명의 수술 실패로 생명을 놓치게 되면 그 어떤 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손이 떨리거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오직 유일하게 말입니다. 변화는 오직 태도에서 온다. 하지만 그 태도에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그것도 어떤 원인과 내 태도에 감복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을 수 없다 하여 내 사랑과 내 사랑의 태도가 느려지거나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왜? 그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비님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비님은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 사람에게 아비님은 한 사람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생명들의 어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과 모닥불을 피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게 깊이 인지시키셨기 때문에 처절하게 그래서 여기 적절한 모닥불에 앉아 있는 거죠. 혹 누군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냥의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죽고자 하는 사람도 그냥 죽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고생이 원인이다. 그러면 고생스러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 아니면 허망함이 원인이다. 그러면 허망했던 사람은 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허망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똑같이 극도의 고통을 받았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똑같이 극도의 고통을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 어떤 죽어 마땅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의 세계는 그런 것과 무관해요. 아니,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무관합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죽어 마땅한, 누가 봐도 죽을 만한 상황인데 모두가 그런데 죽어 마땅한 상황에서 모두가 죽는다면 죽음의 어떤 원칙이 있겠지. 하지만 죽음엔 원칙이 없습니다. 그 어떤 여러분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상황인데도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죽은 사람만큼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죽어 마땅한 상황이 아닌데 너무 많이 죽어요. 죽어 마땅한 상황이 아닌데도 많이 죽습니다. 더더욱더 죽음은 죽어 마땅한 상황,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별개입니다. 지금 죽는 이유들 봐요. 지금 죽어가는 이유들을 보라고요. 그냥 죽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요. 우울해서 죽는데. 하지만 우울은 원인이 아니죠. 우울은 정말로 넓은 개념 아닙니까? 슬퍼서 죽는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슬퍼서 죽어? 슬픔이 죽음의 이유가 돼요? 그거는 그냥 죽는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일반적인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보고서 아비님이 이득과 아니면 명예와 돈, 부, 그런 그런 거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의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그냥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오직 생명입니다. 생명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죽음이 더 강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약하니까 그렇게 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 막 드라큘라가 뱀파이어가 엄청나게 강해 보이지만 아무리 강한 뱀파이어도 태양 쏘면 다 날아가잖아. 빛 쏘면 다 날아가잖아요. 오직 생명만이
그 그냥의 세계를, 그냥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사는 것만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그냥 싫어하는 것처럼, 그냥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아비님은 어쩔 수 없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비님은 잘 알아요. 아비님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아비님조차 그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 잘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비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냥이라는 사실이에요. 딱히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냥 살아요. 그럼 그냥이라고 해서 이게 우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더 무의식이라는 게 더 깊잖아.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깊은 걸 인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살고 살리다 라는 기준으로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의식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 필요는 없어.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감안하고 사시지 않기도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세요. 죽음을 굳이 목격하면서 살길 바라지 않으셔. 근데 뭐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보고 사나. 그러니까 이제 잔인하고 그런 영화 이제 좀 덜 보고, 생명이 생명을 죽이고 이런 행위의 영화들, 아니면 이런 그런 장면들 이제는 좀 거절하고 거부하고 좀 덜 보고 너무 재밌으면 좀 또 가끔 봐야겠죠. 재미도 인정하니까.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그냥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많은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을 동아줄처럼 잡고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대로만 살면 그것이 진심이 아니든 연기든 가식이든 무엇이든 생명은 옳은 것입니다. 살고 살리는 것이 최고의 우선이에요. 그러면 가식으로 살든 그렇게 살든 이렇게 그 기준으로 살면 나머지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무시하던 자기 자신, 아니면 뭔가 비워져 있던, 내가 비워져 있는 줄도 몰랐는데 커다랗게 뚫려 있었던 부분, 아니면 내가 가득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있지 않았던 허상인 부분, 하지만 내가 인지할 수는 없죠. 인지할 필요도 없고,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다 채워주실 겁니다. 채워주시고 잘라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하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말을 하셔. 믿기만 하라.